아가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7쪽, 구약성경 967쪽, 아가서 8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줄 때 그 안에 이제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이 어미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 체온을 느끼면서 이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면 모두가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 보면 짝사랑을 할 경우가 있죠. 한쪽에서는 막 불타오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상대방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외로움, 그 고통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또 이게 변질되면 아주 악하게 이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때로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이 사랑을 자꾸 이 자기 방향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의 핏값으로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지고는 마치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조건 없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 외롭고 고통스럽고 뭐 짜증나고 육체 질병이 있고 이럴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료하시고 세우신다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이나 양방향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도 필요한 것이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신뢰하는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말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도 보면 도장을 새기듯이 임의 마음이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이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시샘내는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불로도 끌 수 없고 물로도 덮을 수 없는 엄청난 이 에너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이 희생을 내기 시작하면 이것은 뭐 놀랍게 이 고통과 함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마치 음부에 가는 이 영혼처럼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고대 당시에 이 인장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같은 경우도 자기 며느리하고 이 잘못된 관계를 했을 때 그 며느리가 요구한 게 무엇이죠? 인장과 지팡이를 요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매매할 때도 보면 인감 도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는 누구도 이것을 죽음을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대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랑이 물밀듯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과 함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이 말은 가나안 지방의 이 수어로 피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경제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신분적이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선택되어질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기쁜 거예요. 만나기 전에도 벌써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서로 영상 통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금방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서로 이 통화하고 밤 늦게까지 이 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입술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깊이 이렇게 묻혀지는, 그래서 이 사랑은 또 때로는 이것이 결별될 때에는 굉장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평생 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면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죽어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경우에는 심장이 멈출 수 없듯이 그렇게 그 사랑이 불타오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인 이 자식을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그렇게 깊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그 생각만 떠올라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이 성장한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사랑은 다 내 것을 내어주고 인정받는 이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지는데,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있기만 해도 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때로는 서로 책임을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고 함께 동반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좋을 땐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일어나는 거,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모든 것들이 탓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때 당신이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적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입술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자,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태문을 여시고 잉태케 하시고, 또 성장하면서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근데 항상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정말 사랑하시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날 나를 이 환경, 이 처지에 놓고도 한 번도 건져내지 않는가? 내 인생을 왜 책임지지 않는가? 내가 병든 이 육체를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흘러나오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책임지신 게 있냐? 내가 예수 믿고 났는데도 뭘 책임진 게 있냐? 내가 물질이 어려울 때 물질을 공급하셨느냐? 내가 병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했느냐? 내가 사람과 관계가 어려울 때 그 관계가 풀어졌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했는가? 내 인생을 다 맡겼는가? 그래서 내가 일거수일투족 나의 삶과 나의 비전과 나의 어떤 이 가정적인 어떤 그 계획, 물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기도해 봤는가?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나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육체가 병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인생을 돌고 도는지 아십니까? 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서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도 하고 서로 헌신되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숨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인가요? 오은영 박사 금쪽 같은 상담인가 뭘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10번 중에 7번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한 3번 정도 하면 고맙다라고 잘 안 한다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나는 매일 7번씩이나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당신은 겨우 3번밖에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라고 말하듯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해줄 때 그것들이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이 사랑 이것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이끌어 가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길을 터놓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때로는 천국에 갔을 때 참 저의 그 삶의 이 모든 스토리를 보면서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많을까. 그때 내가 그 길을 갔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제가 매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도록 내가 내어드렸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의 인생 전체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세운 계획이 연말에는 다 허사가 된 것 같고 내가 뭘 했나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마치 전도서의 기자처럼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 같은 허황된 꿈만 꾼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함께 성숙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죠.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꼭 말로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이런 분 계세요?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찬을 해서 주면 맛있다 이래야지, 고맙다 그래야지, 이걸 반찬이라고 했냐는 둥 이러면요, 온갖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항상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감정을 그것이 흐뭇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다.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게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 성경 이 말씀 가운데는 대화체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알았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 제 보내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막상 제자 훈련할 때 그 곁에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이 거리를 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일방적인, 대부분 내가 일방적인 어떤 의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거나 아니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묘연해지고 멀어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면 대개 보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거예요. 주님 밑으로 내려놓고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을 흔하게 잘못 이해를 하면요, 이 불신자들에게 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시죠? 주님께서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그거 내가 계획한 것 아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돌아서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돌아갈 텐데 왜 그러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바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거기에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그 은혜 가운데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강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마치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착각과 착시 현상을 누가 주는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 봐. 너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헌신해도 안 되잖아. 너 육체 질병 1, 2년? 아니. 수십 년 됐어도 치료도 안 되고 있잖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연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똑같은 사랑을 한다라고 말하고 서로 잘 관계하다가도요, 언제 깨지는지 아십니까? 의심병이 들면 깨지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사랑은요, 때로는 질책하고 잘못을 이렇게 직면시킬 때 그게 감사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의심합니다. 아, 이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너 잘났다는 마음이 생기면요, 온갖 정이 다 떨어져 갑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 건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피차 악당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입에서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단물과 쓴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비열한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돌아서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기대감이 상실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흔히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족 공동체에서 나와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단 무장해제를 하거든요. 근데 밖에 나올 땐 갑옷을 다 끼어입고 나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는 아주 조심하고 말도 잘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무장해제가 되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잔잔하면 맑은 물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 같아요. 근데 확 흔들어 놓으면 꾸정물처럼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상처받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열등의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요,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사람이 너무 고통 가운데 쌓이면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한 발짝 더 나가면 제 마음 아시죠? 이 상황 아시죠? 그리고 있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이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 잘 알아. 내 형편 알아. 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현재 환경과 상황과 육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환경과 역경과 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지속될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떨어지면 편하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힘없고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신분과 권위 안에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어둠의 영을 결박하며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힘 있으면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잖아요.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기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연약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적당히 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단순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자신도 미련하다,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열등하다라고 말하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나만 못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서 뭔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고 차 한잔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옛날에는 이 납병 환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닐 때요 하도 무서운 말을 했어요. 말 안 들으면 잡아간다고, 그리고 뭐 간을 빼먹는다나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산속에 혼자 못 가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요 그런 분들이 오면 상을 차려서 따로 상을 차려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거 식사를 하고 나서 늘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연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돕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마치 내 손에 이 도장같이 내 마음속에 인이 채워진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친밀한 교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는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뭐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볼 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때로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이 관계에 매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곁길로 갈 때도, 당신을 외면할 때도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그렇게 마음 바꾸고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미운 마음이 있었으면 내쳐버렸을 거예요.
더 나가더니 잘 됐지. 그래. 내 인생 네가 책임진다면 네가 책임져. 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뛰어나가서 상거가 먼데 뛰어나서 얼싸안고 이 자식은 내가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품꾼 하나로 써주기 바라는 그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그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과 신발을 입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다, 슬프다,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마치 무슨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의무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그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아프고 고통하고 힘들 때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나를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이 소유한 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유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창의적으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올 때 비로소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이다.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결별했던 나를 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생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소유한 후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개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악이에요. 그건 독인 것이죠. 자기 육체를요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가 연약하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죠? 쉬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날 그 말씀의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현상들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중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는요 한번 아주 여겨 바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다 쉬자, 눕자. 그리고 이게 치료되면, 그리고 어떻게 되면, 여러분, 근데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그 연약한 마음을 아주 얼마나 아주 치고 두르는지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요 세계에게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질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질투가 언제 일어나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하나가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든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 불같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불길이 강력하면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엄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이 우리는 자신이 이 사랑받는 자인 것을 믿고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꾸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국의 아주 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자기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임종에 가까울 때 병약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한 것도 참 행복이었지만 내 하나님과 지금까지 함께한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한 삶이었다, 시간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이죠, 이 물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물질에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일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요, 일 중독처럼 일만 하다가 그냥 일 중에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사람 찾아서 다니고 하다가 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같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육체의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수백 명의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를 보면요, 어떤 분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고 찬양할 때, 목사님, 지금 천사가 저를 드리려고 환한 빛으로 지금 운목에 와 있어요. 내가 이젠 저 손 잡고 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한 분 가지고 특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여러 분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학은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고 다시 확인하거든요. 꼭 임종 예배 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인을 해요.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시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예비 시간인데 어떠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가봐야 알지요. 난 너무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저는 정말 그때 말이죠, 이 어린 목사인데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건강할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이분이 그 평소에 건강할 때 막 말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자신 있다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화가 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에 임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가봐야 된다니.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청각을 맨 마지막까지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복음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동안만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의 인생의 나그네 길, 고되고 험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국에도 들어갈 때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저는 그 베드로의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를 너무 중에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혼장담했지만, 막상 주님이 이제는 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3번 부인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젠 그 주님 당신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임한 것이죠. 이것을 확증받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쏟아부어 주시고 눈여겨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독생자가 오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좋은 이치를 가르치고 좋은 어떤 율법을 해박하게 풀어주고 갈 수는 있지만,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죽음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사기 위해서 그 핏값으로 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품에 안길 때, 그 품에 기댈 때 우리 가장 큰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년도에는 그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이 고백이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